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어서 함께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 이미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
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서 약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 나무에서 그들을 또는 먼 길에서 마을을 닦았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든 바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거기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 마지막 장입니다. 산상수훈의 단락을 하나하나 살피기엔 시간의 한계가 크기에 개관과 그 안의 의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을 선별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치 육성으로 듣듯 마음을 기울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 희석되어가는 복음의 진의, 복음과 삶의 균열, 나아가 분리로 나아가려는 성향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의 길, 좁고 협착하지만 분명히 나 있는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의,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 길이고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다져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실천하는 삶, 그 결기가 순결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냥 비판적 사고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평과 비판으로 구분한다면 비판적 사고의 비판은 사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져 물어 시비와 진위를 가리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판은 상대의 약점과 허점을 공격적으로 지적하여 상대의 자존심과 자존감에 흠집을 내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비난의 성향의 비판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 초두를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무엇을 경고하는 것이냐면 비판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는 차원보다 너 자신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도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쉽게 형제 자매의 눈에 그 티를 지적하는데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보지 못하는 형국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을 돌이켜 헤아림의 차원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너희 자신을 대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 악의적인 비난, 흠집 내기가 익숙한 생활인가 아니면 헤아리고 보듬고 세우는 것이 익숙한 생활인가 나 자신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후자를 지향하면서도 전자를 즐기는 뒷담, 험담, 판단, 정죄의 습관을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는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외식함, 가식함, 기만으로 빠져있는 상태임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처지가 되고 맙니다. 6절을 따로 보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6절까지 한 단락으로 묶어서 묵상을 해보았는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거울을 잃어버린 사람, 성찰과 반성, 회개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 목이 곧고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에게 6절 말씀이 고스란히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쉽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되어버리는 끔찍한 모습이 우리 자신의 깊은 죄성에 도사리고 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혹여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섣불리 조언하고 지적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살핀 후에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신중한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영역, 사람, 관계, 일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12절 단락에서 주님은 기도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미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주의 기도, 어제 6장 본문에서 살펴본 주기도문을 기억하시지요?
그러니 7절부터 말씀하는 그 간구의 내용 역시 단지 이기적인 야망이나 소원을 구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음을 생각하며 읽어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찾는가,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리는가 먼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야 하지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이 포개어져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영적으로 감지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절박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종종 교역자 사무실 앞을 지나거나 문을 나설 때, 또 중보기도실을 지날 때, 어젯밤에도 중보기도 제목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올라왔다가 중보기도실 옆을 지나는데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지옥을 흔드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사탄의 흉계를 깨부수는 망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영혼을 살리는 메스, 성령에 붙들린 심폐소생기와 같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의심 많고 확실한 것 좋아하는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는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합니다. 죄된 자의 충동이나 유혹에 빠져서 눈이 가려지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고집합니다. 내가 구하는 떡의 종류, 내가 구하는 생선의 품종을 정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확실히 그것이 최선이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차선이었고 그저 최악을 간신히 피한 차악이었노라 교만한 해석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앞의 구절들과 연결이 잘 안 되어 보이는 12절이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로 놓여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교만하여 좀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것이 정말 최선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바대로 하나님 그분을 대접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신 것들이 작다고 불평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로 대우하십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정함이 없는 재물에 탐심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설사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면서 요행과 탐심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얼른 물에 던지듯 구제와 선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풀어놓아 흘려보내야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영적 과제로 주어졌구나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천국의 재물을 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죠. 내가 그 어려운 사람, 궁지에 몰린 그 죽기 직전의 사람, 절망의 절벽에 섰던 사람이라고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갚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나를 살려내준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복을 빌고 천사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라도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천국이 진짜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 사람 꼭 데려가 달라고, 저 사람 위해 좋은 것들로 100배, 1000배, 10,000배 갚아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우리 심령이 기쁘지 않을까요?
네, 그러한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 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갈수록 좁아지는 것처럼 어렵게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가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 공허와 허무 속에 침잠하여 생을 마치는 길이 되고 맙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이 이르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전도서 12장 1절 2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원을 사는 우리는 남은 여생이 모두 청년의 때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지혜로운 삶의 길,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이러한 좁은 문, 협착한 길을 방해하는 달콤한 유혹,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그들의 열매, 진실한 삶의 모습이 결실하는 그 내용입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천지 거짓 교사들의 맺는 열매를 보십시오. 그들만의 공장에서 영혼을 물건 다루듯 평가하고 가늠하고 영지주의적 교리 체계를 강화하며 그들의 재산과 시간과 에너지를 강탈합니다.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과 선한 열매를 볼 수 있는지요? 왜곡된 종말론과 성서 해석으로 사람을 두려움으로 조종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이들이 맺는 열매는 선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의 이름을 표면적으로 부르고 여러 사역을 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기준은 단 한 가지 본질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을 골자로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23절의 말씀처럼 불법이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처벌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죠.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서 이용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심판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실상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섬기는 타락한 중심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심판의 날 그 더러운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이 종결됩니다. 28절과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시간의 제약을 핑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주옥 같은 말씀, 천국 시민의 대강령을 혹여 서기관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전한 것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할 이야기를 늘어놓았거나 미사역으로 끝날 문장들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드렸거나 어렵게 한 부분은 없는가 돌아봅니다. 어떤 설교도 성경 본문 자체를 읽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설교자나 어떤 성경 교사도 우리의 참 스승이요 궁극적 진리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자체를 읽으십시오. 더 자극적이고 더 확실해 보이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해석보다 본문 자체를 친히 감동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가르치심, 이것을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지하여 겸손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저는 그 참 스승이신 성령의 뜻을 헤아리는 데 도움을 드리는 Teaching Aid Assistant, TA, 조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양떼를 친히 먹이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목동일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삶에 실천하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좁은 길 선택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삼덕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 되는 신앙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광역시의 시정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게 하시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차상위 이하 경제적 빈곤층, 낙담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지혜롭게 제공하는 시정이 되게 하시고 사회 안전망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좁은 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포개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 가지 기복주의와 사탕발림으로 마음을 현혹하게 하는 이단 사상과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 세속주의에 빠진 하나님 그러한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하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절에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청렴케 하시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삼덕의 손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구광역시 시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이종자들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울고 있는 이들, 하나님 시름하는 이들, 쏟아지는 생명들이 하나님 주님 회복되고 세워지는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이웃에게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그런 주의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절한 신앙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 진리의 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주님의 가르침들을 기쁨으로 취하며 천국을 향해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삼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